오늘 마지막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진주 집사님도 반갑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반갑고 손을 들어 환영해 주시는 분도 반갑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온라인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 들어와서 보시는데 권사님 제 얼굴 잘 보이시지요? 예. 여러분 말고 온라인에 오시는 분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11장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역사 그리고 환상 이런 이야기였고 12장은 종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이때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살아남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이야기가 이제 첫 시작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많아요. 제가 오늘은 강의 설교하듯이 여러분들 성경을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여기 흰 보좌가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나고 이단들이 이런 말을 좀 많이 써요. 하여튼 그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은 책이 많아요. 책들이 펴 있고 또 책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생명책이라는 책도 있고 여기 보면 죽은 자들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 믿다가 죽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자는 자들,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살아나는데 부활을 누가 하느냐? 믿는 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이 보니까 한 권이 아니라 책들 여러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도 나옵니다. 여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고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아니 목사님, 행하는 게 행위로 그런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듯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나무가 어떤지를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들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는 나무를 보면은 비슷해요. 제가 보더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를 어린 아이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열매를 보면 이거는 사과나무네 배나무네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여기는 지옥 가는 열매가 있고 천국 가는 열매가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좀 헛갈리기 시작을 하죠. 좀 뭐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더 어려워졌어요. 주여 주여 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르는데 다 천국 갈 게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 수 있대요. 이 그럼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맞네. 목사님 맞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그 말이 맞느냐? 우리 23절은 여자가, 24절은 남자가, 그리고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세요. 우리 남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같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행위 열매로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를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7장의 강조는 열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강조하는, 기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초를 어디에 쌓느냐? 어디에 쌓느냐는 거죠. 반석이 뭡니까? 뭘 상징하겠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 똑똑하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지금 부자고 떵떵거리 살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얻고 장수를 해도 그리스도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결국 창수가 나고, 즉 심판이 올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말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책들이 나오는데 책들은 뭐냐?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도 보면 책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있는데 책의 종류가 뭐냐? 첫 번째 행위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록된 책이에요. 행위책. 두 번째는 생명책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기념책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념책은 뭐냐?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인데 말라기의 3장 16절에 보면은 기념책이라고는 이름이 나와요. 이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목숨 바치고 순교했던 자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 책을 만들어 놓고 기록하실까요? 아니죠.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조차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말세가 언제냐라고 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제 이때 세마포 입은 사람은 누구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마지막 때가 이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궁금하잖아요. 이 때가 언제인지. 이거 안 궁금하세요? 다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끝에 대해서 궁금하지만은 성경은 끝 마지막 이 종말의 날을 절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사람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나는 계시를 받았다는 등, 종말이 다가와가지고 얼마 안 다 됐다는 등, 옛날에 다미 선교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 뉴스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이 다가왔는데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에도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전도했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 신천지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시죠? 그래가지고 14만 4천, 지금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교인 수가. 그럼 다 찼잖아요. 차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말을 바꿔요. 이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숫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야 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그만두고 오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그만두고 오고, 집 있는 사람들 집 팔아가지고 다 들고 와. 내일 모레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 돈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래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좀 무능해서 모르신다는 건가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상 이거는 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역할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세 때에 어떻게 할 거냐.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절 아닙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래요. 그럼 마지막이 언제냐? 이게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종말, 뭐 환란 이런 거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하면 마치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 영화에 나오듯이 뭐 이런 일이 생기고, 그게 종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 지금이 종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다 거의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상을 여러분들 성실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마지막까지 너의 일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고요? 배나무는 안 돼요. 사과나무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 마지막까지 내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힘을 다해 살겠다. 뭐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최고령자 어르신도 계시고 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죽을 날짜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직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 오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면서 오늘도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씩씩하게 살고 운동도 가고 재미난 것도 하고 그다음에 등산도 가고 뭐 효도 관광도 가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논 목사님이라고 한국 교회에 큰 공헌하신 분이 계세요. 사랑의 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셨죠. 이분이 2010년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72세예요.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7년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을 때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거 항상 해 오셨기 때문에 강의를 하시는데도 보니까 좀 이렇게 몸이 그래도 투병 중이니까 좀 야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 더 하셨어요. 그럼 이 하시는 영상을 보니까 이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손이 떨려요. 이렇게 손이 떨리고 그 다음에 살이 쏙 빠지셨어요. 누가 봐도 이제 병색이 완연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냐? 본인이 얼마 안 남지 않은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끔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무슨 스포츠 경기한다 그러면 몇 시간 전부터 모여가지고 그거 보려고 막 그래가지고 뭐 레슬링 인기 엄청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김일성 쏘아가지고 박치기 한번 하면은 막 온 동네가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올해도 보니까 스포츠 얼마나 많아요. 뭐 올림픽, 동계올림픽, 그전에 뭐 야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도 있고.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해는 뭐 바빠가지고 못 보기도 했지만은, 아니 뭐 기회 있어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놓고 뭐 그거 본다고 일을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루 사시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사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제 요 밑에 고물산 그 뒤쪽으로 걸어가는데 그 아침에 한 집주인 같아요. 그 동네 앞에 빗자루 마당 쓸고 계시더라고요. 골목 이런 데를 쭉 쓸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 참 열심히 사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 오늘 할 일 없다. 뭐 직장 뭐 연세들이 안 다니시니까 그럼 마당이라도 쓰세요. 골목이라도 쓰십시오. 그냥 쓸지 말고 우리 교회 1층에 가보면 신도교회 전도하는 띠가 있어요. 그거 딱 두르고 여러분 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 20-30m 앞에 있는 골목 그거 얼마 안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그거 한번 쓸어보세요.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라도 만들고 뭐라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열심히 일상을 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음 전도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누구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이 사람들은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가 어디예요? 그 예수님 아닙니까? 옳은 데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옳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유일한 길, 옳은 길은, 의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이 종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사명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증인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이에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삶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증인의 삶, 복음 전하는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 이 삶의 이 기록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그 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면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러니까 이 비밀로 간직해가지고 잘 간직하고 이렇게 비밀 발설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거다. 지금 보면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표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무조건 빠르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빠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모든 게 속도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말을 간수하다. 간수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변질되지 않게 해라. 변질되기 쉬우니까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신앙을 잘 간수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에이, 성경 거짓말이지, 뻥이지, 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다녀,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게 우리의 또 한 가지 사명이에요. 온누리 교회에 보면은 거기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은 주일 예배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게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과연 잘못이 있나? 구원 못 받는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일 드리는 예배를 안 드리고 토요일 드리고, 이해는 가죠. 주일날 일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어디 가야 되고 요즘과 같이 글로벌 시대에 못 지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왔어요. 그러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도 사라지고 토요일 예배도 사라지고 예배 자체가 사라질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때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세라고 하는 게 자꾸만 종말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집중하다 보면은 현실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그만 집어치우고 이단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은 이 신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동적으로 뭐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 인터넷 보면 나와요. 예언이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전부 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가지지 말고 성경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상에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 너의 길을 가라.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 내용처럼 세상에 제국이 바뀌고 세상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고난과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 일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종말을 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세상에 핍박이 오고 기근과 전쟁이 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앙, 부활신앙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영생을 받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죠. 수치를 당하는 자 누구예요? 지옥 갈 사람.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날 거다. 이게 바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이 2절 말씀이고, 또 하나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 보니까 이쪽에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니까 여기도 잘 들을 줄 믿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는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라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약화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유혹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예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즐거움 이런 거 가지고 타락시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고 인내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또 한때, 둔때, 반때 나왔죠. 한때가 얼마라고요? 1부 때는 못 맞추셨어요. 한때는 기간이 얼마? 2부 때도 여전히 못 맞추시네. 1년. 그러니까 한때, 두 때는 그러면 몇 년? 그럼 합치면 3년. 그리고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다니엘서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1260일도 나오고 42달도 나오고 기간이 계속 나오죠. 이 지금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11절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상 세우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때 1290일, 아니 앞에는 1260일인데 왜 30일 늘어났네? 그거는 유대인 달력과 바벨론 달력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날이 있을 거다. 즉 주님 오실 이 종말에 보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 우상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돼지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 이슬람 사원해 가지고 그런 것도 들어가고 뭐 절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기간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너 이 기간만큼만 활동해. 이렇게 사단은 착각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인 양 다 승리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끝날 거야.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우리 오른 왼쪽에 계신 분들, 우리 두 줄 한번 1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 연단을 받아. 이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을 거다. 근데 이 연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추수를 하면은 바로 타작 안 합니다. 이 밭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말리죠. 말린 다음에 이제 집에 가져서 마당에다가 거적대기 깔아놓고 뭘 해요? 도리깨질 팍 때리잖아요. 때리면은 이 보면은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분리되죠. 그러면 이제 뭐 키질을 하든지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하면 바람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알곡은 떨어지고 이런 거 해보셨죠? 전부 다 뭐 서울에 사셨어요? 예. 다들 뭐 이렇게 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 번도 손에 물 묻혀본 적도 없으시고 쌀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시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환란이 우리를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일 귀중하고 사랑하는 거 들고 뛰쳐나가죠. 그래서 막 아이 얻고 뛰잖아요. 제 친구들이 그 대학 동기들이 미국에 유학을 여러 명 갔습니다. 그 미국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에 보면은 지진이 많아요. 막 지진 처음에 가면은 막 자다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럼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진 딱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들고 나가야죠. 그래서 뭘 제일 먼저 들고 나가겠어요? 뭐 금반지 뭐 이런 거 명품 가방 들고 뛰겠어요? 예, 자식 손 붙잡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진 막 흔들리니까 자식 손 붙잡고 막 얻고 막 뛰어나갔더니 보니까 마누라가 없네.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엄청 쥐어뜯기고 막 그날 밥도 못 얻어먹고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나갈 때 좀 같이 나가자고 손 붙잡고 같이 나가든가.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할 때는요, 이런 일 생기면 진짜가 나와요. 내가 진짜 뭘 사랑하는지, 뭘 붙들고 있는지 진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뭐 불필요한 것도 다 떨어뜨리고 진짜 딱 하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딱 하나가 뭐예요?
눈치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세 때에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말세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뉴스 보니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든 게 하나가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 여자 아시아 축구를 하더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기한 팀이 이란 여자 축구팀이었어요. 히잡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뉴스가 된 게 아니고 뭐가 뉴스가 됐냐면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국기 올려놓고 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자 선수들이 국가를 안 부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왜 안 불렀느냐? 자기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독재자가 죽고 또 다른 독재자가 또 태어나고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부르지 국가를 부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이란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당장 불러와라. 축구는 무슨 축구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면 엄청나게 벌을 줘야 된다. 심지어는 강경파들은 이 여자들 죽여야 한다. 사살해야 된다. 우리나라야 뭐 사살한다 그러면 뻥인 줄을 다 알지만은 거기는 이슬람 국가예요. 전쟁 중에 있어요. 반국가적이고 선동하는 일을 한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슬람은 그 이란은 그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뭐 트럼프도 나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이 망명을 했대요. 그 나머지 가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지 않은 고초를 당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20대의 젊은 여자 축구 선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처벌받을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어린 축구 선수가 그 담대하게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 부르지 맙시다. 이 나라에 이렇게 한가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고 독재 국가인데 제가 그 용기가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좀 저는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가? 말세를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피를 흘린 나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날씨 조금 흐리면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뭐 기도회라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일 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쪽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고 딴 데 가고 뭐 놀러 가고 무슨 일 있다 그러면은 결혼식 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새가족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새가족분들이라면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하고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무 신앙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말세에 살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철야도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일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일상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너무 신앙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갈 때까지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충 우리가 주님께 갈 만한 날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난 있고 핍박 있고 유혹이 있어도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영생하는 그 부활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그 일을 살아가게 최선의 일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압니다. 청년들은 60, 70년 되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10년도 안 남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활신앙 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고 주님께서 남겨진 마지막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 가족, 이웃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갈 날까지 그때까지 믿음 지키며 부활신앙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 감당키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